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2021년도 새롭게 만나는 라이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는 밤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진행하면서요, 혹시나 소리나 화면이나 영상이 있다거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모두의 교회 이목사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 소리가 좀 클까요? 좀 조율을 하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변경사항이 필요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가 지났고요.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면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계획하셨던 일들 많으신가요? 혹시 올해는 내가 어떤 이 목표 하나만큼은 꼭 이루어내리라,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시간들이 잘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목소리보다 훨씬 크니까 네, 한 번 더 소리를 조절해 볼게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소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텐데 제 목소리 좀 더 키웠으면 좋을까요? 네, 2021년도 여러분 이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방송이며 또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에도 또 우리 모두의 진로 가운데에도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최근에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읽는 밤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난 뒤에 모두의 자습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책 한 권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의 얘기들을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게 복습도 하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삶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님, 새롭게 한 해 만남 가운데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네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방금 보여드린 이 책, 이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의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함께 이후의 시간들을 나누면서 뜻깊었던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안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해요. 내면의 자유는 그 고독 속에서 자란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안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면의 자유는 그 고독 속에 자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되게 느낀 바가 컸어요. 왜냐하면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했을 때에도 그런 고민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군중 속의 고독과도 같이 어떤 외로움, 그런 외로움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그 외로움이 저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만들 때가 저는 꽤 많았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게다가 가끔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방식들, 그런 행동들 때문에 참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차라리 그런 어떤 아픔들이나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덜한데,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때로는 그런 이중적인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책의 구절처럼요, 우리가 그 외로움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공간, 그 고독의 공간으로,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골방의 자리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외로움의 공간이 우리를 괴롭히기보다요,
그것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겪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으로 2021년도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처음부터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출발할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환란에 관한 어떤 예고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 환란의 사건들, 그 사건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생명의 날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어둠이 지나가고, 또 가능하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영혼의 탄성이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면 어떨까, 그런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저희가 함께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일상이 분주하여서 우리의 주변과 형편이 만만치 않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 집중하고자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올해 2021년도 새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이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대한 예고가 그 뒤에 완전한 반전의 시간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 좀 더 꼼꼼하게 또 세밀하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미와 또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우리가 더 세밀하게 탐구하고 또 함께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환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건강하게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선명한 기준들을 몇 가지에 걸쳐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읽는 세 가지의 어떤 최소한의 방법들이라고 할까요? 그 세 가지의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가 이게 지금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뜨네요. 제가 이 OBS가 이 영상이 사실 그렇게 제가 되게 능숙하고 또 혹은 뭔가 잘 꾸려져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제가 다 이거 일일이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 소리라든지 제대로 이제 전개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오늘 잘 나왔네요.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런
해석하기 쉽지 않은, 그리고 때로는 오해하거나 오독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고 좀 예민한, 그래서 때로는 종말론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를 되게 조금 우려케 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말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준을 함께 나누었었죠. 사실 당연한 얘기죠. 어려운 것 아니고요.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종말론에 관한 특별히 이렇게 비유라든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만들 수 있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본문들에 관해서는 다른 해석이나 다른 상상력을 가져오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어떤 그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올까요? 나오네요.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환난의 상황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잘 구별하여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이 어떤 그 자극적이고 되게 어떤 그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분위기나 상상력 때문에 우리의 어떤 관심들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놓치면서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내용, 이 상황들,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초점을 잃지 않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해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바로 환난에 관한 말씀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미래 가운데에서, 이 역사의 끝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종말론적인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충돌과 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들이 머나먼 미래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가정 속에서도 멸망의 상황과도 같은 불안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서도 요동치는 마음들이 정말 전쟁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바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승리와 회복의 길들을 제공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기초이고 중요한 신앙적인 근거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러네요, 맞습니다. 오늘 폭설이 내려서 퇴근길이 전쟁이었네요. 현재의 사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말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정말 좋은 어떤 실제적인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네요. 그래요. 폭설이 내리면서 집으로 오게 되는 어떤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게 될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분위기와 상황에 젖어들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적인 정서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 우리의 오늘을 해석하는 방식이 폭설이 내리는 퇴근길 가운데에서도,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의 신체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에서도 전혀 다른 길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제공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를 구성하는 이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죠.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무섭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었던, 두렵게 만들었었던 그 환란의 징조가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종의 반전과도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 28절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32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환란의 징조를 통해서 그날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겠고 이 희망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날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이제 맺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단락씩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읽어나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24절부터 27절의 말씀 한 번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죠.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완전히 바뀌어지죠. 24절, 25절의 어떤 논조와 26절부터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완전히 논조가 달라집니다. 23절까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전전긍긍했었던 그 상황이 24절과 25절에는 거의 완전 절정에 이르는 상황이 오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정말로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 앞에 남은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26절부터 27절로 이어지는 후반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어둠과 이 빛이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그 상황, 절망과 희망이 한순간에 뒤바뀌어지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이 진행되는 과정을 곱씹어보면요, 저는 사실 그 생각했어요. 다른 어떤 뭔가 분석을 잘해서 이 말씀의 뜻이 어떻고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알레고리를 통해서 해석을 바꾸어서 우리 가운데 적용, 이거 모든 걸 떠나서 이 말씀 딱 읽는 그 순간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인생이 25절 그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 24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23절이나 22절 정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25절 그 어디쯤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더 이상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다 흔들려서 거의 온 세계가 멸망하는 것 같은,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어디쯤에서 지친 마음과 해소되지 않는 어떤 인생의 피로와 또 속상함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해도 어두워지고 힘이 있던 달빛도 사라지고 그래도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별들을 의지하며 걸어갔었던 광야 인생길이
길을 잃어버리고 최악과 같은 상황인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엉뚱한 얘기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알도록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외면당하지 않고 모두가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기준을 먼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했었죠. 세 번째는 이 종말에 관한 그리고 환란에 관한 말씀들을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으로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시선, 그 초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비전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의 현실은 저기 정말 세상이 멸망한 것 같은, 어쩌면 불안한 것 같은 그 어디쯤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나의 영혼 속에서 찾아오시는, 나의 영혼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면서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고 길도 발견하고 새 힘도 얻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실제로 다가올 미래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이 역사가 회복되는 일들도 아직은 완전한 미래가 온 것이 아니라서 부분적이지만 그리고 순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조금씩 목격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상을 내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돌아보면 항상 우리의 삶에 좌절과 상처와 실패만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사실 요즘에 많이 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의 현실 가운데 교회가 왜 필요할까?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의미와 믿음의 의미는 뭘까? 가장 먼저 우리 입술에서 나왔던 방식들은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힘겹게 만들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를 겪을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믿는 자의 삶이 왜 고통스러울까? 하나님 계신데. 아니, 코로나 상황이 만연해진 이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딱 이렇게 증명서 발급받은 것처럼 다 입증된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보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는 왜 교회가, 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환란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구별해서 환란이 찾아오고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젖먹이는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 뵌 자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든 누구든지 그날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환란의 날에 그 무서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새날이 올 때까지 소망을 품고 용기를 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내게 만드시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요, 믿음으로써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면 예배이든지 비대면 예배이든지 그 각자의 상황과 사정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극복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그분이 택하신 자들이 결국 사방에서 다 모이게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다 모으신다고. 그날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저 어둡고 그늘진 곳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이 첫 번째 단락 가운데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새로운 시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단락을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을 느끼셨고, 뭐 고민이라든지 혹은 제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부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 그날에는 이런 상황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군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첫 번째 단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네, 장면에 전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냐면요, 소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분리주의자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질 자체가 되게 특별한, 숨겨져 있는 특별한 소수의 구원받는 사람들, 특별한 해석 방식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하게 구별된 소수의,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바깥과 우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생활과 또 함께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모습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신들만이 선량하고 선하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고 믿는 그런 기질들을 계속해서 보이게 돼요. 선민사상이라고 얘기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기들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없고 다 실패했고 다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내부의 어떤 결속력을 강화시키면서 좀 기계적으로, 좀 안 좋은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원천몽쇄하기 위해서 더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요, 그곳에서 누가 있냐면 내가 알지 못했던 그곳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와서 더 이상 감추어질 것이 없어지게 되면 온 사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알지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돼요. 내가 알지 못했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수준과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지성과 내 기준을 넘어선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영역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하나가 다 모이고 모여서 인자의 재림 가운데, 주님의 재림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고, 그동안 정말 이렇게 살아왔었군요, 어떻게 견뎌내며 살아왔군요, 정말 간증하게 되고, 그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협소함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의 어떤 이 좁은 것들을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타인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상당히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다 생각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인생 가운데 내가 다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았었던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싹을 틔우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을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계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낮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선망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타인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겠죠. 분명히 이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수많은 이름 모를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외롭고 고독했었던 한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7,000명의 사람들이 이름 모를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던, 그리고 그때의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생겨났었던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말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사고방식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그 어떤 얘기를 말하기 이전에 확실한 것, 확고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날은 올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모든 게 이 전제 아래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그 시대, 새로운 밝은 날,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겹고 희망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지금 이 함께 화두로 던져진 것은 뭡니까? 그날이 올까 말까가 아니라, 그날이 정말로 올까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날이 과연 언제일까 하는 것이죠. 그날이 과연 언제일까?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정말 굳은 신념과 정말 넘치는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오는 사람은 꽤 있어요. 수많은 위인들이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탑재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언제일까 하는 것인데, 그 고민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그날이 언제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사실 우리를 좀 혹하게 하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이단 사이비 공동체에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 핵심은 항상 그 회복의 때, 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게 언제라고 하는, 그리고 그 신호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들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집중력을 어떤 교주나 그 교단에게로, 그 공동체로 자꾸 귀속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참,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나가야 됩니다.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환란에 관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잘못된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10년도 전의 기억이라서 약간 착각했어요. 마가복음 11장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갖고 해석한 거였어요. 잘못 해석한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봐라, 미국에 있는 어떤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데 바로 그 나무를 키웠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라고 했었던 엉뚱한 해석을 제가 예로 들었었는데, 그게 마가복음 11장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오해했던 거 잠깐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무화과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여름이 왔구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이제 세월이 변화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나무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고, 이 가나안 땅, 이 유대 사회,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신호와 같은 일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중세의 시청에서 딱 정오에 들려오는 이 시청의 시계소리, 교회의 시계소리,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점심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일종의 그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로 이때에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날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기초적이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새로운 날을 예고해 주시는, 새로운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라고 말했던 이런 일, 이런 일은 어떤 일인가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말씀의 어떤 그 문맥이라고 할까요? 한번 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못 해석하게 되고 하면 격가지로 빠질 수도 있겠죠.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예리한데요. 24절과 25절. 그렇죠. 문맥을 살필 수 있다면 누구든지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진짜 모든 것이 막막하고 멸망할 것 같은 그 상황이 오게 된 것, 이런 일이 온 것이라는 것을, 이런 일이라는 것을 그냥 문맥으로 통해서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올바르게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인지 않았던 것인지, 그분들의 말은 뭐였냐면, 이런 일이 뭐냐면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그냥 비유일 뿐인데, 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 뿐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 일이 뭐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 것.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었으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그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그 무화과 나무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뽕나무를 키웠던 아모스와 같이 이 시대의 예언자고 이 시대의 참 예수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얘기들을 사람들을 미혹했었던 거죠. 실제로 제가 감기 걸려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저희가 아픈 집에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얘기를 계속 들어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 정말 무슨 생각일까.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따로 하자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저희 집에 오지 않고 돌아갔었던 일이 있었는데, 자, 누구든지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과 25절의 말씀 나온 것처럼 그 환란에 더 깊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마지막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것이 징조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질문해 주셨는데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건 문자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비유일까요? 이런 질문 정말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이 진짜 문자일까? 문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문자일 수도 있겠고 문자보다 더 분명하게 의미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환란이 깊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 흑암이 세상을 뒤덮는 멸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이 끝났구나. 세계가 멸망하게 됐구나. 남아있는 것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공포에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과 신나는 상황들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공동체로, 자신들의 세력으로, 자신들을 그 교주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포섭하게 돼요. 그 불안을 조장하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아픔과 그 혼란과 그 어려움의 상황이 오게 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날, 인자가 찾아오시는 그날이라고, 그날이 가까이 온 줄로 생각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어떠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절망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불안해지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조하면서 내가 진짜라고 나서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가 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좌절해하지 마십시오. 인자가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의 날이 더욱 가까이 옵니다. 이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로운 아침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아침의 밝은 빛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지 않습니까? 인자가 반드시 오셔서 이 어둠 몰아내시고 큰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나만 버림받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믿음의 참된 공동체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같이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힘내어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직장이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어둠의 문턱을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날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고 구원의 날이고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향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복음의 기쁜 소식.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현실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에 지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가져갈 수도 있어도 누구도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 세대가 죽음으로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회복의 날이 일어나리라. 절망당하는 그 세대가 멸망하기 전에 회복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리라. 멀지 않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31절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 약속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고 거듭 말씀하시죠. 단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로 오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현재적인, 미래적인 두 가지의 방식으로 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24절, 25절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어떻게 저 부분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어떤 분은 도전을 받으시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어떤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24절, 25절이 될 수 있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인생 전체를 그렇게 본다면 프랙탈 구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종말론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날이 실제로 우리의 미래 역사 가운데 찾아올 때까지 이 말씀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고면하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방식의 하나입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탁월하고, 저보다 더 귀하고, 저보다 더 넓은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더 이 시간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읽고 정리하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선명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몇 가지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나 종교인, 사꾼 목회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이 방식, 이 말씀의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해보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나쁜 지도자는, 잘못된 신앙인은 사람의 불안을 조장시키고 부추겨서 자기의 필요성을 높이려고 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잘못 해석하여서, 그게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어쩌다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때에 따라 다르겠죠.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아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했던 부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맥락이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날을 자기는 알고 자기들에게는 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어떤 그 확고한 무언가가 그날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자기에게만, 자기 공동체에게만, 자기의 뜻에만 따르게 해서 모두가 살아가야 될 아름답고 건강한 본인의 삶들을 파괴하고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가야 될 영광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지 각자의 삶이 사라져 버리고요. 그 집단과 그 지도자와 거기에 지배되고 쏠려가게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빼앗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쭉 이어가게 되면 오늘의 마지막 장면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장 가운데 각인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요. 정말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예 부정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도 안 믿습니다. 사실을 적당히 섞어야 합니다. 사실 안에 거짓을 같이 넣어야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사실 안에 거짓을 섞어야 되고 사실을 같이 해서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짝퉁 가방이나 짝퉁 시계나 그거 아예 그냥 해놓으면 짝퉁도 아니에요. 그냥 나름의 오리지널이지. 비슷비슷한데 저 끄트머리가 달라요. 시계를 보면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수도 수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근처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시계가 없어서 난 되게 난처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조그만 가게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야, 갑자기 생각이 나요. 진짜 근데 거기는 사실은 이 얘기는 좀 웃으면 안 되는데 팔레스타인 가운데에서 이제 분리장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아랍 사람들, 그 안에서 이제 외부와의 어떤 그 왕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공산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뭐 보따리 상인들을 통해서 바깥에 숨겨 들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딴 바깥에서 본 거를 이제 위조로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자들이나 어떤 순례객들도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 탄생교회라든지 성지순례를 할 때에도 이 분리장벽 안에 들어갈 때에 이제 되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시계가 없어서 시계를 사야겠다고 해서 이제 상점을 찾아가고 있을 때 너무 멋있는 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분명히 그냥 지나가다가 공항에서 봤던, 면세점에서 봤던 그 번쩍번쩍거리는, 그때 꽤 옛날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지쇼크라고 해서 되게 운동할 때 이 번쩍거리는 그 전자시계가 있었어요. 되게 막 굵고 번쩍번쩍하고 방수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한 10년만 원 하는 되게 비용도 되게 비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항상 청년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있으면 역시 청년들은 지쇼크를 해도 우리는 역시 항상 짝퉁을 이제 쓰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은 그렇게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이제 부러워했었는데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상점 안에 지쇼크 너무 번쩍번쩍거리면서 멋있는 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 와,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지 싶어서 제가 이게 뭘까 싶어서 봤는데 그냥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게 시세는 어떻게 될까 싶어서 물어봤죠.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가격. 우리의 모든 예상과 상상을 다 깨트리는 그 정말 가격. 아무리 면세점에서도 정말 10만원 이상 할 텐데 그렇게 멋있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4,000원, 5,000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한번 차봤어요. 하나 샀어요. 사실 5,000원 하길래 하나 샀어요. 시계도 필요하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꽉꽉 누르면 뭐가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뭔가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했는데 불만 들어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누가 봐더라도 그거는 지쇼크라 생각하는데 불만 들어와요. 물에 넣으면 바로 방수 안 되고. 여러분 짝퉁이 이렇습니다. 짝퉁이 이렇습니다. 지쇼크라 적혀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반짝반짝거려요. 빛이 난다니까요. 짝퉁이라고 해서 빛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번쩍번쩍 새거 그러니까 진짜보다 오리지널보다 더 반짝거려요. 더 새 거 같고 더 화려하고 더 좋아 보여요. 더 보람직해요. 저 같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라도 사야겠다 싶어서. 뭐 잘 모르고 또 진짜를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진짜가 있으려면 그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세상의 물건은 돈으로 지불해야 되지만 진짜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많은 희생과 많은 헌금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아무리 귀하고 선하고 정말 온전한 열정과 자발성을 가지고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슬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기 귀걸이 빼고 불안해서 공동체가 다 헌신해서 그렇게 희생해서 만들어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왔는데 번쩍번쩍거리고 만들어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신이었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에요.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고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에요. 5,000원짜리 작통 지쇼크에도 지샤크라 적혀있고 반짝거리고 있고 깨끗해요. 심지어는 이것도 그 케이스도 줬다니까요. 케이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살펴볼게요. 마지막 말씀 33절부터 37절. 사실 마지막은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중요하죠. 자,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하는 것 같으니 그만큼 중요한 거죠. 주인의 말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어떤 설명이나 비유보다 정말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죠.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언제가 알지 못하기에 또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인을 외면하고 혼자 자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의 신앙, 올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신앙과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성경 읽는 밤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샤크는 잊어주시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날에 선택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좀 이상한 질문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에 선택받는 자는 누구일까? 가끔 우리가 보면 어떤 경우를 만나게 되냐면요.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내에서도 선택받는 백성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칼빈의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기이한 방식으로 왜곡시키고 발전시킨 방식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그런 부류들이죠.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만, 그들만 구원을 받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우리 신앙 공동체는 구원받는 공동체이기에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대단히 배타적이고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발견해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 공동체가 이해하지 못할 집단 이기주의를 보일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위험한 사고, 위험한 발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신앙생활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이게 딱 잘라져 있어요. 되게 적대적이고 그 안에서의 내 편과 남의 편, 우리 편과 적,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의 사람들이 되게 선을 이미 꺼놓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곁에 없었나요? 저는 제 곁에도 거의 없지만 주변에 온라인상을 통해서 혹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교회 설교나 어떤 얘기들을 가끔씩 들을 때는 섬찟섬찟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할 때 얘기했던 거는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16세기 칼빈이 이 스위스에서 목회를 하면서 본래 신앙이 어떤 논조를 갖고 있었냐면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기반으로서 이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은총론, 그 기반 속에서 믿음과 어떤 삶을 이해했었던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회를 했는데, 그렇죠. 성경 어떤 데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제네바가 어떤 경우냐면 되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상업이 되게 발달한 동네잖아요.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동네고 진짜 어떤 어쩌면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과도 같은 유럽 사회 가운데에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다 보니까 향락에 젖거나 방탕한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그냥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어떤 실질적인 삶은 상당히 방탕하고 사치스럽고 대단히 이제 도를 벗어난 일들이 많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칼빈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리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성실하지 못했을까?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칼빈이 목회적인 어떤 그 감상, 목회적인 소회를 기록하게 돼요. 자신의 책에. 어떤 조직 신학적으로 되게 어떤 정리를 해서 세웠던 신학 교리가 아닙니다.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예정론이. 오판에 대해서야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칼빈이 기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지를 않는구나.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 정황무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생각하게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칼빈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특유의 어떤 그 사상과 어떤 사고 회로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에 마지막 판단은 유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을 얘기했을 때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단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의 결정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교회 안에서 어떤 당당하고 열정을 갖고 용감하게 행동하고 말하면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어떤 그 뉘앙스로 다가오기도 하고 교만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수가 적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도 잘 숙이고 자기 생각도 잘 감추면,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불의를 보고서도 잘 참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면 잘 복종하고, 잘못된 것이라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하지 않기도 하고, 판결이 굽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겨나게 돼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문종합니다라고 하는 채널에서 빛과 진리 교회에 관해서 함께 대담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분께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제가 목회자와도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나 혹은 교정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가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건강하고 더 온전한 방식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분께서 댓글로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제자가 어떻게 스승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콜라보 했습니다. 네.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겸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것이 교만한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경직되어 있고 엄숙한 신앙 공동체는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고요? 바울과 사사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다윗의 모습은 어땠고, 사무엘과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저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를 만나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해명했죠. 내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복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정당성을 증거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타인의 잘못과 불의한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가감없이 행동했던 것이 복음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엄숙한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인들의 판을 뒤엎으셨죠. 여러분, 육두문자도 날리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교만은 무엇이냐면, 말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말소리도 잘 정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함께 겸비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점잖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잖지 못한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했던 이유잖아요. 그것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잖아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날에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37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누군가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환난도, 구원도, 회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한번 말씀해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소망의 말씀이 바로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냐면요,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너무 무거워지고 그냥 목적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로 되어서 피로감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형제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던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 힘써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고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흘러가기에는 딱 한 가지가 있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그럼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본분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시대죠. 신앙도 방황하는 시대죠. 예전에는 점점 가끔씩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수많은 건강하다고 믿었었던 교회의 구석구석 가운데에서 교회 지도자부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바로 그때에 믿음의 본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 되기를 우리가 힘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갔네요. 제가 준비한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생각하신 부분들,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또 다른 어떤 그 의문들 혹은 여러 가지 생각들, 제가 다 다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잠깐 기도하고 2부 시간 가운데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서로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함께 그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일부 성경이 있는 밤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